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강론입니다. 보통 강론을 듣고 나면 이렇게들 반응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문제에 답을 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라면 만점짜리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50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높이는 반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내 감정이 적절하게 터치되어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어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우울함이나 불안감 등이 해소되어서 나온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강론을 할 때나 또 성도로서 강론을 들을 때에 이런 반응이 절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잘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잘 드러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풍성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가령 구약에서는 구약을 본문으로 한다면 구속사가 선포되고 또 언약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곧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고 성령과 성령의 사역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고 또 신자의 부활이 선포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강론의 내용이 윤리와 도덕과 어떤 삶의 철학이라고 해도 복음에 근거하여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을 하나의 극으로 만든다면 4개의 장면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된 장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으나 요한은 2마디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 2마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과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덤에 갇히신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한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3장에 나온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음을 숨긴 이유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중들의 고발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공회석상에서. 또 예수님이 처형된 후에는 몰약과 치명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자진해서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리를 또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장사되셨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유대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이 첫 번째 장면이라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된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된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어두운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다른 여인과 함께 갔으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처럼 만들어 놓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두곤 했는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있었던 그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는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 알 수 없었을까요? 왜 크게 당황했을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제자는 황당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장면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고, 두 번째 장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신 것이고,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당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장면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 곧 부활을 전했던 마리아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와 요한은 겨드라고 하고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장사된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머리편에, 다른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뒤로 돌이켰습니다.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는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지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지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몸을 일으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급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죠. 왜 붙들지 말라고 하신가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부활하여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무엇을 이르라고 하신가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르라 하시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란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단숨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곧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한 사람도 마리아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고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여인들의 어떤 역할을 암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으나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결국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주로 봅니다. 자, 여러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도 여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강론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사역이자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라 함은 예수님의 죽음 또한 높임을 받은 영광의 사건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 완료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이제 곧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시작이고 부활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과정입니다. 이제 40일 후에 성천하심으로 되돌아가심이 완료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께 되돌아가심의 시작이고 부활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과정이라면 그 전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이 있었다 함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 되돌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자, 과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외면하셨다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버지께 되돌아오도록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살리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라고 말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동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리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 허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인가요? 왜 허락하셨다는 의미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사건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되돌아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규정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심인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인정받으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되돌아가시고자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셨는데, 이러한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께서 옳다고 인정하사 아버지께 되돌아오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시작이고, 부활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과정이고, 이제 40일 후에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 완료됩니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이 완료되면 이제 성령이 오실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되돌아가심의 시작인 죽음도 의미가 없고 완료인 승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함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심의 과정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옳다고 인정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인정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신 사건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아버지께 되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옳다라고 인정하사 되돌아오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고통과 희생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그 순환도 인정하시고,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으신 그 수치와 고난도 인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처절한 고통과 희생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속을 이룬 사건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십자가를 인정하십니다. 자, 우리의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절대 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 또한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금전에는 피하지 말고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PPT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를 잘 만드셨네요, 우리 윤전 장로님. 자, 신약시대의, 오늘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이해합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나누면 두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해가지고 이미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시작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나누면 두 시점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시점으로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이 구분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시는 대로 제자들이 의해서 선포되었으며,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시점에서 말하면 이미 임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좀 더 세분해서 말하면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저자인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자기 증언을 하신 대로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셨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께 갈 자가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자, 이로 보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여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느냐? 특별히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나아가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는데,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가? 나는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포되어 있는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때로는 실패한다 해도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살고 있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고히 믿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부활하여 승천하셨으며 장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지 다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사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연합되어 있는가?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다른 예수, 곧 다른 복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문제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나를 최종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좀 과장해서 말하면 온통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온통 내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다른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온통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유사 믿음입니다. 변질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셨나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기대하셨나요? 진리가 선포되는 메시지를 기대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만난 문제의 답을 기대하지는 않았나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조명받고 해서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조정하고 위로와 격려도 받고 필요도 채움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삶의 철학이나 성공의 비결을 듣기 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귀가 기뻐하는 말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모해야 하는 말씀은 사도들이 선포한 바른 복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예. 교회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행진을 해가야 하고 또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전달됐을 줄 믿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으니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옳다고 인정하사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넷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도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고통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며 본문의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왕으로서 죽으시고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감동적이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참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부활에 흔들리는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에 흔들려요. 예수님의 부활에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확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바른 복음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 즐거운 말씀을 원하지 마시고 내 생명에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는 말씀을 원하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원하시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고 우리가 삶의 철학을 배운다 해도 인생의 철학을 배운다 해도 역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근거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결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